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을 다 함께 부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엎드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우리의 바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뜻 아래 우리의 뜻을 맞추어가며 겸손하게 순종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훌륭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겸손히 또 겸손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안에 저희가 있게 하옵소서. 이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뜻은 복되기 때문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요히 기도할 줄 알게 하시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에라도 주께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음의 귀한 사랑의 귀한 사람으로 쓰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진흙 같습니다. 주님, 이 진흙이 주의 손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추하고 어둡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새로움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날에도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욕심을 앞세우기보다 그들의 유익함을 위하여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위하여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프고 병든 우리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피곤합니다. 마음도 피곤하고 몸도 피곤합니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치유의 방법보다 먼저 움직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있어서는 아니 되는 더러운 병마들 나가게 하시고 새로이 창조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건강한 몸으로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용맹과 안전을 주시고 직장에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수고한 대로 거두어드리는 은혜를 주시고 멀리 해외와 객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나그네와 같은 곳에서도 고향보다 더 친숙하며 더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며 억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모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 여러 함께 읽고 함께 보고 함께 들을 때 주께서 친히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전체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그 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무게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자, 다시 한 주가 시작되었죠. 여러분 씩씩하게 힘있게 정말 기운 넘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거 보내주신 분이 왜 이걸 보내셨나 이렇게 했는데 애기거든요. 아가야. 이게 필통인데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좋습니다가 여기 있네요. 그죠?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네. 좋습니다. 느낌도 좋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요람 안에 있는 이 아기와 같이 돌봄을 받는다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레미야 6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와 예레미야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선지자와 두 사이에 아주 첨예한 그러한 대결 같은 모드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냐는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라고 군중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 너희들의 죄악은 심판을 불러왔고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너희는 70년 동안 오랜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고 그 기간이 지나도 너희는 돌아온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냐는 예레미야에게 내린 이 예언보다 자기에게 임한 예언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부셨다. 우리는 바벨론으로부터 자유할 것이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을 이길 수 있다. 그동안 우리가 1, 2차 침공 때 빼앗겼던 것들이 다 우리는 돌아오게 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망하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제 우리 한간에 이제 유머스러운 말로 여러분 이제 식사 전이라 죄송하긴 한데 그런 말씀을 쓰레기차를 피했더니 똥차에 치여 죽었다 이런 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총알을 피했는데 대포알이 날라온다. 이건 내가 피할 수 있어.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데 나는 할 수 있어. 오히려 이건 내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니까, 내 바람이 하나님의 바람이 되니까요. 여러분, 나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지 않습니까? 항상 믿는 사람들의 고민은 여기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의 고민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끝나는구나. 이제 바벨론 앞에 엎드리는 게 곧 우리로서는 이민족에게 엎드리는 자존심 꾸기는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그 바벨론 왕에게 엎드리는 것은 단지 이민족에게 우리나라를 침공한 외세들에게 엎드리는 그런 비굴한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의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냐가 2년 만에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 후에는 우리는 아주 우리나라가 좋아지게 될 것이다. 바벨론을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냐의 바람일 뿐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멘, 아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바랄 뿐이지 실제 역사는 그렇게 안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하나냐가 예레미야 목에 있는 멍에,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줄과 멍에를 메고 지금 이제 예레미야가 설교를 한 건데, 예레미야 목에 있는 멍에를 빼가지고 멍에를 박살을 냅니다. 자, 이 멍에가 부서지는 거 봤지? 이 멍에가 부서지듯이 우리는 더 이상 바벨론의 그러한 섭정을 받지 않아도 돼. 그들이 말하는 대로 안 해도 돼. 이것처럼 부서질 거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총알은 피는 것 같습니다.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네 목에 있는 나무 멍에를 부셨다 이거지? 일로 와봐. 내가 철 멍에를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철로 된 멍에를 만들어. 이것도 부실 수 있으면 부셔봐라 해봐라. 총알을 피했더니 대포가 날아오고, 철멍에도 부실 수 있겠죠? 철멍에 부시면 그다음 뭐가 날아올 것 같습니까? 그렇죠? 초합급 멍에가 오는 것이죠.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치.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결국은 겪어야 되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여러분 그 범죄자가 사람들 앞에 그리고 스스로도 많이 뉘우친다고 해보십시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그냥 이 멍에를 확 깨주고, 그래 온나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래 당신이 용서를 구하니까 참 내 마음도 기쁘고 짠하오. 그러나 당신의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는 것이죠. 뭐 감형을 하든지 선처를 베풀 수는 있어도 그가 받은 죄에 대해서는 형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들이 숱하게 계속해서 꾸준히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경고해도 무시함으로 인하여 벌어진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2년 만에 돌아오겠다고 큰소리 뻥뻥 칩니까? 혹 하나님이 70년이라고 하더라도 아닙니다. 우리는 더 혼나야 됩니다. 우리는 더 많이 혼나야 우리의 고질적인 이 죄악성이 빠집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우습게 여기는 거거든요. 이게 단지 외세가 침략해 오냐 안 오냐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저버리고 인간성을 저버리고 함께 공동으로 살아가야 할 복된 사회적 삶, 민족적 삶, 신앙적 삶을 파괴한 이 파괴자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내리는 심판인데, 이것을 모면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낸 것처럼 양심도 없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잘못하면 나와. 그러면 이런 선생님이 계셨어요. 간혹 너 몇 대 맞을래? 그런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짧고 굵게 빡세게 딱 한 대만 맞으면 돼요. 그 선생님이 한 대만 때릴 것 같습니까? 그래, 네 뜻은 좋다면 네가 행한 선생님께 내가 선생님이 이제 보기에 네가 잘못한 일이 한 대로 안 끝날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직구 선생님은 그럽니다. 그래, 그 한 대는 머리에다 갈겨줄까 아니면 엉덩이에 5대 맞을래? 이렇게 이제 지혜롭게 하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죠.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일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바벨론의 부흥과 바벨론의 침공이 왜 있게 되었는지를 알았더라면 하나냐는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 또 좋지 않은 일. 그러나 이 일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머리가 좀 복잡할 것 같지만 우리는 이런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냐처럼 얘기할 수도 있고 예레미야처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말하죠. 예레미야가 뭐라 그럽니까? 지나보면, 사건이 지나보면 알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미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다 마게도니아로 발걸음을 옮긴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거룩한 모습, 우리의 신실한 모습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갈망해야 되고, 또 오늘 이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주의 뜻은 선하니 항상 주의 뜻 가운데 있겠노라고 하는 이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어설프게 오늘 당장에 눈앞에 펼쳐진 것을 모면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마음부터 새롭게 하는 이 정신이 필요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로써 내 모든 일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신앙으로부터 모든 일이 풀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당장의 문제를 피하느냐 안 피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눈앞에 닥친 모든 일들에 대한 문제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의 신실함과 그리고 정직함과 그리고 겸손함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노라는 순종함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의 시작임을 저희가 알게 하옵소서. 어설프게 피하려다가 더 큰 어려움을, 더 큰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이 지혜만큼은 갖고 있는 말씀 동산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